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신약 성경 326페이지고 필사 성경으로는 이 부분은 백선희 집사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이 있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대학생 때 좀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삶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말씀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제가 크게 와닿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그 내용이 어떤 성경이냐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잘 아시네요.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아래 것을 찾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참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아래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거나 복음과 관련된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복음에 대한 노출이죠. 이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노출이 주는 은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많이 듣거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싶으면 복음에 많이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다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되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고급 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인데요, 우리의 삶이 단단해집니다. 즉,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시선이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힘이 생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을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여러분,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나중에 붙잡아야 될 것,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준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나의 한탄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짠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제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별로 표현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즉, 부족함이 나의 한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속된 말로
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센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배려하고 그래도 따뜻한 말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직한 것이, 솔직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잘났다라고,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표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표현이 훨씬 우리들에게 영향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배려와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삶이 단단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요,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단단한 삶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데 자신이 없어 하는데요. 이미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끝까지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식물이 흙에 계속 노출되어야 뿌리를 온전하게 내릴 수 있듯 우리도 복음에 계속 노출되는 이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한 뿌리를 내리고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이 자리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또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로 삶의 매듭을 짓고 이번 한 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으로 사는 삶,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입니다. 임의의 삶입니다. 임의의 믿음.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영어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영어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영어로 already라고 하는 거죠. already,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미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 복음이 들어온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은 두 절인데요. 이 구절에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는 뭐뭐 하라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보면은 6절에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동사로부터 나머지 모든 뒤에 가면 행동에 대한 동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소개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의 뒤에 나오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이 임의의 믿음이다. 복음을 받는 순간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임의의 믿음으로 주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나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입에 꺼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들어오고 임이라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야, 과거부터 나를 살리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경직이 돼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좀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 예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좀 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면밀히 한 번씩 살펴봅니다. 참 신기하다. 아니 그분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이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 복음을 받으신 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나서 예배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예배를 지키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익숙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헌금도 하시고 또는 이제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마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몰라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도 당연히 나중에는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주님께 드릴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섬겨야 될 것 섬기고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것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배우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의의 은혜입니다. 임의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죠.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미 나를 택하신 그때부터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전후 좌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평탄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런 임의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니까 오히려 알 수 없는 미래도 복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과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복음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미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아는 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임의의 은혜가 주는 특별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시간도 돈이고 그리고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누는 것 좋아하시죠. 근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요, 좀 내 소유가 사라지는 불안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임의의 삶이 주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미래도 어떻게 알 것이다. 나누어도 주님이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이미의 삶.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삶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제가 수정을 조금 할게요. 1부 예배 마치고 이 표현이 더 낫겠다.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괜찮아요의 삶입니다. 좀 유치한가요? 근데 유치한 게 여러분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괜찮아요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 상황이 있어도 모든 상황을 괜찮아요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조집사님 요즘 힘이 많이 없으신데 그 괜찮아요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괜찮아요. 한번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갑자기 여러분 웃는 모습을 보다가 어디를 해야 될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눈에 보이는 꽃이 피는 현상이나 열매 맺는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거 모습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거든요.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죠. 뿌리가 튼튼하면 병충해에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노출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올해 제 스스로에게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만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에게 15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몇몇 아이들 좀 꼬셔가지고 간식도 먹이면서 야 목사님이 복음,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세미나를 듣고 실습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곧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반응이 어떻던가요? 하니까 곧잘 알아듣더랍니다. 물론 지금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 들려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간증이나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삶 그림 1:1 전도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 훈련을 받게 할 거라고.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삶 그림 1:1 전도 훈련 들으시고 그럼 특별히 어르신들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앉아가지고 간식 사주면서 건 아니죠. 사주면서 누구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복음에 노출되면 결정적일 때 노출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결도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우리 영과 육이 피폐해지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리어 영향을 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깊어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괜찮아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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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위로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좀 제대로 부른 것 같습니까? 예. 뒤에는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하지도 못하겠고요. 깊어진 뿌리의 삶은,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은 다름 아니라 괜찮아요라고 고백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지를 바꿨거든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괜찮아요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폭풍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단순한 말 같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혹독한 바람이 불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바람이 불고 있고 멈출 기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괜찮아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또 그러시겠죠. 뭐가 괜찮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힘들었던 순간에 견디고 있으니까 지금 견디고 살아오고 이겨냈으니까 넘어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닌데 그 답이 아닌데 지금 저 맞죠? 맞습니다. 복음과 함께 나누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은 괜찮아요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화물선이나 유조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짐을 가득 실었을 때는 그 무게 때문에 파도가 밀려와도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짐을 다 내리고 빈 배가 되었을 때가 문제죠. 배가 가벼우면 파도에 쉽게 부딪히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이때 선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밑바닥 그 배 바닥의 탱크에 무엇을 채우느냐? 바닷물로 채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형수라고 하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배 깊은 곳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무게 중심을 꽉 잡고 있어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원 상태로 돌아온 복원력을 가지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듣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평형수를 내 삶에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이게 분명히 드러나죠. 복음으로 속이 꽉 채워진 사람은 거센 파도가 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 깊은 믿음이 생기면 삶에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괜찮아요. 내 삶의 중심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가득히 살아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을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오늘은요. 내일 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가오도 여러분 내일을 그래도 잠 푹 자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한 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는 이번 한 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괜찮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많이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입에서 곳곳에서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요,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이 주는 삶, 뿌리 깊은 믿음의 삶. 마지막은요, 이것도 약간 유치한데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라는 거죠. 복음과 감사는 세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믿음도 세트가 반드시 우리 삶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옆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보이시죠? 아니, 보이냐고요? 옆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부부들은 이럴 때 가장 긴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 어색하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생수의 강을 건너는 귀한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전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참 밝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녹아내린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이 선포하죠. 이미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이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데 이제는 탁 밀기만 하면 이 잔에 물이 가득 차면 밀기만 하면 흔들리면서 넘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넘치는 감사로 살아라. 이게 바울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두고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로 받았으니 복음이 임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뭐 해라?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감사를 넘치게 살아라. 우리가 감사하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황이 좋거나 뭔가 만족한 상황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상황은 너무 좋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도 하셨죠. 영원한 안식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함께 그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신다고 하니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가득한 삶은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워낙 고집스럽고 제약이 많으니까 그 감사가 잘 안 나와서 감사의 훈련을 하면 뭐 감사를 계속 억지로라도 고백하면 감사할 상황이 생긴다. 맞죠?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지만 조금 수준 낮은 거 아닐까요? 진짜 감사는 복음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부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구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감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감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물은 아니잖아요. 감사는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사를 많이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가까이 해라. 근데 제가 그러면서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럼 시킨 대로 하는 게 순종인가? 뭐 그건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종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리는 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여러분 가면 항상 뒤돌아서면 이건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마음이다.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에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때 억지로 웃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차라리 그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오려고 해요. 내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억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장미꽃 가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제가 식물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여튼 보니까 아프답니다. 찔리면요. 아프대요. 어이구 이게 왜 여기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찔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찔리지 않도록 지금의 이 경험이 나에게 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배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제발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건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죠. 용기가 없죠.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잘해서 뭔가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행위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불러주심에 반응하여 나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이게 복음이 주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감사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삶 그리고 뿌리 깊은 믿음. 도대체 이게 뭔가? 첫 번째는 임의의 믿음. 저는 이게 있어서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까요 여러분? 괜찮아요의 삶. 괜찮을 수 없지만 복음이 우리를 괜찮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삶을 살아가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이제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움츠러지고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도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뭐가 할까요?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요 여름이 옵니다. 하나님이 삼남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한 가지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란 찬양으로 함께 우리 헌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